박학래 집사님, 김양수 집사님은 저하고 성경 공부를 8년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하고 함께했던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 그리고 세포털 라이프 전 과정을 8년 만에 마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증을 제가 드리겠고요. 우리 김영호 권사님은 저하고 6년 동안 세포털 라이프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료증 오늘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좀 3개. 한 번 도와주세요. 3개. 자, 뒤로 돌아. 자, 성명 박학래 집사, KT 지도자 과정 수료증. 위 사람은 세포털 라이프 전 6권 과정을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주후 2018년 12월 16일 치앙마이 중앙교회. 원래 한국 본부에서 수료하는 수료증과 그리고 제가 만든 수료증 같이 해서 액자에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선물 드려주시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성명 우리 김영화 권사님, 성명 김양수 집사님. 뒤로 돌아.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자, 여러분 8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셨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 두 분은 특별히 치앙마이 오셔서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해 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8년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 소감 한마디 들을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제가 이곳 태국 땅, 치앙마이 땅에 온 지 11년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 우리 김성구 목사님한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주에 딴 모든 분들하고 같이 대화할 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서 하기도 싫었었지만은 8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와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까지 지어주시고 한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같이 기쁨을 나누고 주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앙마이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8년이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하기 싫어서. 근데 8년을 이렇게 그렇게 목사님께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긴 시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년 동안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아직도 까마득한 그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 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저는 이제 그게 기쁨이었고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기쁨이긴 하지만 또 제 자신을 반추해서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제 주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이런 시간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도 또 다른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 시간을,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데 많은 수고와 그런 봉사, 헌신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먼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 보지 마시고요. 아직도 공사 중인 제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 드리고 올려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위해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 나오셔서 좀 축하해 주세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종의 말씀 들고서 싸우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항래 집사님, 김양숙 집사님, 김영호 권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중에 오늘 수료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마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짐하고 새롭게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곤비치 아니하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큰 일꾼 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중에 말씀 들고 섰는데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빛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시다시피 지금은 교회 절기로 대강절 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강절이 무엇인가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대강절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12월 중반쯤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번 한 달 내내 대강절이 시작이 되고 있다 말씀드렸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복이 실지어다. 와, 솔직히 말하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엊그저께 어느 분들과 식사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치앙마이에 살면서 1년이 어쩌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2008년이 엊그저께 시작이 됐다 싶었는데 벌써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계절의 변화가 없어서 그런지 치앙마이의 삶은 그 어떤 곳보다도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12월이고 어느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만 해도요, 성탄절을 지금 몇 번 맞이하고 있냐면 51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나이를 가늠하시겠지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도 성탄절 설교 채 20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70을 정년으로 하면 저도요, 성탄절 19번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피부에 확 와 닿고요, 세월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그 목사로서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 51번째라니까요. 어쩌면 하나의 행사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목사에게는 하나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탄절 행사를 잘 치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탄 설교를 또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말 연시를 잘 또 계획하고 또 잘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대강절 절기 12월 한 달 내내 목사의 고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을 정말로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대강절 취주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이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대강절 절기,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오직 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마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품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안 되면 몸부림을 쳐서라도 발버둥을 쳐서라도 다른 그 어느 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절기 대강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요? 그것이 바로 대강절의 참 의미요, 성탄을 그리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통의 사람들은 누구나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학수고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학수고대한다 그러지요. 학이 머리를 쭉 내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부인 아내가 일터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요.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은 금방 헤어졌어도 금세 사랑하는 애인의 얼굴을 다시 보기를 기다립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승진할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식을 학교에 보낸 부모는 건강하게 그 자식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식 다시 보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은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오늘 이 주일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 목사를 만나고 반가운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 보는 그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주일날을 기다렸을 거라는 말이 있지요.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기다림이 다 행복하고 희망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빚 갚아야 할 날을 불안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치앙마이에 살면서요, 왜 그렇게 집세 내는 날은 빨리 돌아옵니까? 그렇죠. 여긴 전세가 없잖아요. 월세 아닙니까? 근데 월세, 그 집세 내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 비자를 한 것 같은데 1년이 지나 또다시 비자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싫은 이민국을 또 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앙마이에서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한 가지 꼽으라면 이미그레이션입니다. 이민국은 정말로 가기 싫어요. 그냥 노상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지겨운지 모릅니다. 요즘은 조금 빨라졌대요. 그거 기다리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앙마이 떠나야지요. 외국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사니 다시 비자 갱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골프를 치면서 기다림에 가장 지칠 때가 언제냐면 앞에 쳐야 한 분이 치고 그 다음에 내가 쳐야 하는 순서 기다릴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허장노님 맞아요? 앞에 쳐야 되는 사람이 치고 그 다음에 내가 쳐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는 그 시간이 가장 기다림이 지루한 시간이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때가 가장 지루하냐면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러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갈 때 비행기 기다리는 그 시간이 가장 지겹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파송교회 원로 목사님한테 해드렸더니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타지는지 모릅니다. 한 해에도 거의 6개월 이상씩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책을 쓴다는 거,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여진 그 글을 모아 책을 출간했는데 10여 권이 훨씬 넘습니다. 그 책이 다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에 쓴 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처럼 기다림은 각자에 따라 다르고요. 희망적인 기다림이 있는 반면에 달갑지 않은 기다림도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이 있는 반면에 일시적인 기다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할까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기다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반대를 조급함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인생 실패의 원인은 이 조급함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아니하십니다. 조급한 건 내가 급하고 조바심은 내가 내는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이 아무리 급하셨기로서니 예수님을 33세 성인으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태에서 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33년을 기다리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3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3일도 못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빨리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어디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냐십니까?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급합니다. 조바심을 냅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마음을 품고 목회했다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박한혜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우리 김영 권사님 수료하셨지만 성경 공부를 저하고 1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성경 공부를 2년 했고 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왜 안 변합니까? 왜 안 변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설교를 수천 번 했습니다. 이 강대사에 가서 설교를 수천 번 했습니다. 그가 내 설교를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아직도 말하고 있나요?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안 변했잖아. 너도 안 변했잖아. 그날 제가 그 새벽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목회구나. 저는 목회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여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게 목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 입장에서 사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의 1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을 생각해 보시고 10년 전을 생각해 보시고 20년 전, 30년 전, 아니 더 가자고요. 5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셨더라면,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하셨더라면 당신이 오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림은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고 또 인내하시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세상이 종말이다. 예, 세상을 바라보면 종말인 듯 싶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것처럼 더럽고 추하고 폐역한 세상에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을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 인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역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지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자,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하지요, 의롭고 경건했다고 하지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켰다는 말이고요,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경건하게 사는 목적 또한 바로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자, 즉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앞뒤 문맥을 무시하고 요 25절 9절만을 놓고 본다면 당시 시므온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는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그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억압받는 자신들의 백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력과 폭력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구원할 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후 역사를 거치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숱한 어려움과 핍박 그리고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메시아가 우리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회방하여 주옵소서. 메시아가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시련,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자 참된 메시아 되신 그분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저지르는 수없이 많은 죄,
그 죄로 인해 갈등하고 주저앉고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당신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목적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비천했던 자신이 갑자기 승진을 하거나 신분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기다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는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물질 때문이 아니라, 자녀 때문이 아니라,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지 감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도 병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될 때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 자녀 대학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 성공하고 출세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 목적, 온 인류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유대인 사고 구조 속에서 시몬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왜 귀한가? 오늘 25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25절 말씀,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여러분 주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 말의 메시아라는 말과 헬라어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가리킬 때는 그냥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강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메시아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낼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냐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모든 죄에서 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귀한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귀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귀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귀한 이유는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귀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고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백수를 누리고 산다 한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시므온이
이런 예수님에 관해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시몬에게 이 바른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은 성령이 주신 줄로 믿으면